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오늘은 8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발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몇십 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눈이 참 많이 내리네요. 좋은 징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그렇죠? 우리 기억으로 볼 때, 제 기억으로 볼 때 이렇게 성탄 전날 눈이 펑펑 내리는 것은 내가 볼 때 처음 있는 일 같아. 어쨌든 눈이 많이 와서 오시기는 불편해도 보기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세계적 경제 위기를 이기고 눈을 내려주시듯이 만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는 것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경제 위기와 또 기근으로 인해서 세계 곡식의 양이 생산이 줄고 있답니다. 그래서 곡식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에는 눈을 내려주시듯이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이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에 걱정 없이 살도록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이 그런 좋은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1장에서부터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너희에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지켜 행하라. 그 말이 도저히 너희한테는 믿어지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해라. 그것이 너희가 번성하고 살고 복받는 길이다. 이것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서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말씀을 어겨도 나는 말씀을 지키리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기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것도 또 분별을 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마음에 또 응답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인가? 분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별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1절 중간에 그리하면 조건부죠. 조건부.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하면이에요. 안 하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육체를 쳐 죽이고 내 마음을 쳐 죽이고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 복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걸게 한 것은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희가 40년 동안 왜 광야에 있는 줄 알았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시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처음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올라가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순종하고 들어갔더라면 가나안 땅에 2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루가 1년이 돼요. 40일 정탐한 것이 40년으로 바뀌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즉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모세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자, 뭐 아멘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순종하잖아요. 40년 동안 여호수아 통치 40년 동안 그들은 태평 세대를 누리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매월 첫날은 절기라고 쉬고 또 명절 때 무교절 또 77절 수장절 이런 절기 때마다 일주일씩 쉬고 쉬는 날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6년 일하고 1년 쉬고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 여호수아 시대 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는 그렇게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풍족했다. 이게. 걱정이 없었다.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이 신명기를 써서 그들한테 신신당부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왜? 자기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죽은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지켰는데 이제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6.25하고 똑같아요. 6.25 세대 사람들은 공산당 그러면 무조건 싫어해요. 그죠? 6.25를 겪은 사람들은 공산당 그러면 자기가 공산당원이었던 사람도 공산당을 싫어해요. 싫어요. 아주 믿을 수 없고 거짓말 잘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이고 이유도 없이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 그러면 무조건 싫어해요. 근데 그 시대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6.25를 겪은 시대가.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세대들이 지금 청년들이 됐어요. 그들은 북한을 찬양해요. 공산주의를 좋아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서 종북 세력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종북 세력. 북한을 좋아하고 찬양하는 세력을 종북 세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려고 했느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비유를 해서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을 광야에다 넣어놓고 만나를 내려서 주시는데 만나를 먹을 때는 풍족함이 없습니다. 하루 먹을 걸 하루 건너보는 거예요. 만약 싸두려고 이틀 걸 거두면 벌레 나서 못 먹어.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루 먹을 것밖에는 못 거둬요. 조금 더 거뒀다. 내가 오늘 조금 더 거뒀다. 이것은 혹시 내일 아침에 안 내릴지도 모르니까 좀 남겨둬야지. 그러면 그건 벌레 나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것밖에 없어요. 하루 먹을 거.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광야잖아요. 그게 풍족함이 없어요. 항상 모자람이죠. 성도님들을 지금 풍족하지 않도록 모자람 속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지금 2절에 나와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한 20년, 아마 한 30년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이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쓰고 선하게 쓰고 마음을 절대 악하게 갖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래서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복을 주신다 이거죠. 복을 주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믿음을 하루 이틀 시험해보지 않아요. 성도님들은 급하죠. 자, 아브라함도 보세요. 75세에 불렀죠. 그래가지고 언제 복을 줬어요? 100세에 복을 줬어요? 아니에요. 100세 이삭을 낳죠. 좋은 일이 있었죠. 복 받긴 받았지만 생활이 풍족해지는 축복은 아니잖아요. 언제 복을 줬어요? 이삭이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그때 나타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한테 풍족한 복을 주시. 그럼 몇 년 걸렸을까? 성경에 그 소년은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대. 그러면 20살만 잡아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삭이 20살이 됐으면 몇 년 걸렸어요? 45년. 45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45년 동안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걸 지켜보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복종하네. 처음에는 좀 실수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네. 45년을 지켜봤다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을 만한 녀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을 축복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고 또 그 후손을 축복하여 아랍의 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믿음. 성도님들은 몇 년 동안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합격하셨습니까? 불합격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야곱은 20년 걸렸어. 20년.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봤어. 종살이를 시켜가지고 지켜봤어요. 요셉은 몇 년 걸렸냐? 약 13년 걸렸어요. 13년.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막 극도의 나쁜 환경 속에 집어넣은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막 속에서 분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다가 요셉을 확 집어넣어놓고 살펴봤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시험을 빨리 통과한 거죠. 네, 기간이 짧게. 왜? 다른 사람보다 더 극심한 환경에 집어넣어놓고 봤더니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합격품입니까? 불합격품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3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너희를 광야에서 그렇게 부족하게 했느냐? 풍족하지 못하고 하루 먹으면 내일 먹을 게 없다니까요.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먹는 것에 쪼들리게 그렇게 주셨느냐? 줄이게 하셨느냐? 너희를 왜 그렇게 가난하게 하셨느냐? 낮추셨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래. 지금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연단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더 광야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 깨달아요. 교회를 나오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네가 복을 받아서 재물도 얻고 먹고도 살고 있는데 그렇게 깨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었다. 너희는 그렇게 말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깨달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라. 그러면서 모세가 18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가 재물을 얻고 먹을 것이 풍족한 이유는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잘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된다. 이게요. 광야 생활에서 배울 걸 뭘 배워야 돼? 첫째가 뭘 배워야 될 것 같습니까? 광야 생활. 낮아짐을 배우셔야 돼요. 낮아짐. 16절에 지금 나오죠.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그렇죠? 낮추시며 낮아짐. 8장 2절에서도 너를 시험하사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죠? 거기도 낮추시며. 낮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낮추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낮아짐을 배워야 돼요. 낮아짐. 예수님께서도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낮아짐을 배워야 돼요. 교회 나오시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장이고 또 세상에서 여러분이 회장이고 재벌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 할지라도 교회 오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대통령이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대통령 행세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르신다 해요. 교회 와서 재별 행세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낮아짐을 배워야 된다. 낮아짐. 이 낮아짐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교만해지고 오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복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낮아진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나를 낮추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지, 교만한 사람을 복 준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저주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아짐을 배워야 돼. 교회 나오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이 깨달아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낮아질 줄을 몰라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만 하지 자기를 정말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설교를 듣게 하고 있게 하고 그랬는데 너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낮아짐. 여러분이 정말 교회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왜 시키느냐?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있다. 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가난하게 하시고 너를 굶주리게 하시고 너를 지금 낮추셔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세 번째,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고 싶다. 오늘 새벽에 중요한 거 지금 가르쳐드려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뭘 깨닫게 하시려고? 낮아지는 거. 정말 마음이 낮아진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세 번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과거를 잊지 마라.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과거에 종되었던 거,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랬죠?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종이었다는 것을. 너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신이 아니야.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너는 종이다 그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종의 신분이에요. 너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마라. 과거 네가 어떤 인간이었느냐? 너는 종이었고 악한 죄인이었다. 네 악한 그 죄는 지옥 형벌을 100번을 받아도 모자랄 정도로 악하다. 이게.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불러서 구원시켜 주셨다. 이게.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줬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네 번째가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라. 모세가 지금 경고하는 게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사람들은 갑자기 뭐가 잘 돼서 풍요로워지면 과거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가난하고 힘들었고 죄졌고 그랬는가를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라. 내 마음이 교만해서 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지 마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번째가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마라.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과거에 너는 영벌받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종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훈이에요. 모세가 가르쳐주는 교훈. 첫째가 뭐라고요? 낮아져라. 넌 정말 낮아져라.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낮아짐 속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네 생각대로 사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과거에 네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모세의 지금 가르침이에요. 이 네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죽는 날까지 오직 자기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려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